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14강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 한 절씩 강해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서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론 중에서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7교회는 2장에 4교회, 3장에 3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2장의 4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3장의 사대교회까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두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교훈의 이 메시지 중에서 이제 구조, 이 말씀의 구조, 7절에서 13절까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구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절 한 절씩 강해식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3장 7절에서 이제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자, 첫 번째 이제 서론이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봤습니다. 서론은 7절입니다. 7절에서 이제 항상 전반부 A, B로 나눴었죠. 전반부 A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이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기록하여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역자에게 보내라, 기록해서 보내랍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역자는 이거를 받아서 다시 이제 전달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7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은 각 교회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은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자, 그러면 이 교회에도 예수님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 그런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는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에 맞추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자,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은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유, 바로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죠. 본론. 자, 본론 보면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이 본론 부분을 나눠보면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8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칭찬,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한번 칭찬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또 칭찬 위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1절에서는 격려입니다. 격려. 자, 여기서 칭찬과 위로를 하시고, 자, 이 교회가 지금 칭찬을 받는 데에는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1세기 당시는 지금의 어떠한 교회의 형편과는 어떠한 다른 형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만, 육신의 생명까지 다 내놓아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내놓고 생명까지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칭찬하시고 위로하실 때 이 8절에서는 열린 문을 주신다. 열린 문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9절과 10절에서는 지금 이 교회가 누구들한테, 누구에 의해서? 사탄의 무리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탄의 무리가 그렇게 핍박하고 육신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칭찬과 위로를 하시는가? 그 원수들, 사탄의 무리들, 그 원수들을 너의 발 앞에 오게 해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칭찬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격려하십니다. 자, 이제까지도 너희는 믿음을 참 잘 지켰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욱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7교회에 대해서 이 본론 부분을 할 때 되게 다 어떤 구조였습니까? 다 책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칭찬이었습니다. 되게 다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봤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는 칭찬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책망만 받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칭찬만 받습니다.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또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12, 13절이 되겠습니다. 자, 12, 13절에서 이제 12절과 13절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2절에서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자, 7교회 공통적으로 다 있죠. 그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3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성전 기둥. 원래 기둥이라는 것은 그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기둥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 주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결코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 밖이라는 것은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지옥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은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전 기둥에 그 이름을 새기겠다.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이름, 또 새 예수님의 이름,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참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이제 구조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봤습니다. 서론 7절, 상반절, 하반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기록하여서 이 교회의 사자에게 주고, 이 교회의 사자는 다시 이것을 받아서 각 교회에 전파하는 그런 명령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3가지 모습, 이 교회는 칭찬과 위로만 받는 교회니까, 칭찬만 받는 교회니까 예수님은 그 칭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본론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책망은 조금도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칭찬합니다. 아낌없이 칭찬하십니다. 아낌없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 차르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는 열린 문을 주겠다. 9절 10절에서는 너를 핍박하는 그 원수들, 이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겠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잘 지키라.
그 다음에 결론 12절 13절 12절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3가지. 성전의 기둥을 삼겠다. 결코 밖에 나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둥에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런 구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의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빌라델피아 시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시는 어떤 배경에서 이 교회에 메시지를 주셨는가?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키포인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열매를 맺은,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고 이 교회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배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시가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이 시는 사대시로부터 남동쪽으로 48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 이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포도 수확지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시는 BC 189년에서 138년에 유메네스 2세와 필라델푸스에 의해서 건설된 시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푸스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라고 그래서 빌라델피아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가 사대교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는 사대시가 BC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사대시와 불과 48km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 지진의 여파가 이 빌라델피아 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시에도 이 건물이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시에 거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에 금이 가고 건물이 위험 건물로 판정이 되는데 바로 이 1세기 당시에 이 필라델피아 시의 건물이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시는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7시 가운데 에베소에서 라우디게아 시까지 7시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소규모 시가 필라델피아 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잘 지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시가 7시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시였다. 그런데 이제 이게 대한 배경으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힌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1절부터 이렇게 강해식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이제 상반절인데 이제 각 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죠. 자, 너는 기록하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기록하라. 누구에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기록하라만 되어 있는데 1장 11절에서는 기록해서 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하나님은 이 편지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이 편지를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은 다시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는 이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다른 모든 교회에 보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너는 기록하라, 기록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7B절 보겠습니다. 자, 각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진실하신 분,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 그런데 그 열쇠를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그런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분, 두 번째, 진실하신 분,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런데 예수님이 각 교회에 나타나신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그 교회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은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 교회의 믿음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교회.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 바라보는 교회. 땅에다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왜? 이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건 구별입니다. 뭐의 구별입니까? 하늘과 땅의 구별입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분이라 그 말은 구별된 분이에요. 구별된 분. 뭘로 구별된 분? 하늘에 속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라 그 말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땅에다 쌓고 땅에 속한 무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만 쌓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어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알레디노스. 이 알레디노스는 알레데이아, 진리죠, 진리.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참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진실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알레디노스, 알레데이아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은 없어요. 진리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걸 가르쳐서 바로 알레데이아, 알레디노스. 그러면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만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열쇠로 문을 열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고 그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 세 번째 이 모습에 대한 배경은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어느 때 배경이죠? 히스기야 왕 때 배경입니다. 그때 당시 그 유다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셈나라는 그런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가 어떤 배경인가 하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위험에 처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는 뭐합니까? 왕궁 묘실에 자기의 묘지를 파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 셈나를 파하고 하나님이 파하고 엘리야김을 세웠죠. 그러면 이 엘리야김에게 바로 이 말씀을 했죠.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이게 바로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거기에 그 나오는 엘리야김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열쇠가 있으면 열쇠는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문에 있는 것입니다. 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이 누구고
문이 누구고,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믿음을 지키는 교회예요. 1세기 당시에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생명을 내놓아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자, 네로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네로를 택하는 자는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택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순교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았고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열쇠라는 건 문에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는 자만이 생명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꼴을 얻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과 위로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열쇠를 가지신 분이냐? 무슨 열쇠냐? 무슨 문이냐? 그 말이에요.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이들은 순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 볼 때는 이들은 어디로 들어온 것입니까? 어디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의 무리들은 사망의 무리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열린 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열린 문?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 천국의 열린 문, 생명의 열린 문은 예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키다가 육신의 생명이 죽을지라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니고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죽인다 해서 너희가 망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생명의 문으로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너희는 영광의 생명 가운데 들어간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에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다 칭찬해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는 본론입니다. 자, 8절, 9절, 10절,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본론인데 이 8절에 11절까지는 8절과 8절,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칭찬과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은 격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은 칭찬과 위로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무엇을 주시겠다? 열린 문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이 교회의 칭찬과 위로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믿음을 지키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무리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오게 해서 무릎을 꿇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9절 10절에서 위로해 주시고 11절은 이제 격려입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래도 굳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되어라. 이제 격려해 주시는 거죠. 자, 8절. 자, 이 8절에서 지금 칭찬과 위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9절과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예수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믿음의 행위를 지킨 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놓고 육신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킨 그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믿음을 지킬 때에 예수님은 보셨고 알고 계시고 시제가 완료니까 현재 바로 과거에 끝난 모든 환난과 핍박도 현재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가
9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이두라는 것은 보라 그 말이에요. 이 보라가 무엇입니까? 보라는 바로 이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감탄입니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지킨 이 교회에 예수님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고 있다. 자, 뭐를 주고 있는가? 너희 앞에 열려져 있는 문을 주고 있다. 열려져 있는, 피동태입니다. 열려져 있는 문을 주고 있는데 그거를 그 예수님께서 열었는데 그거를 닫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데이스는 노원이죠. 아무도 없다. 자, 그러면 이 어디에 열려져 있는 문이, 이 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생명의 예수님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생명의 문으로, 이미 이들은 열려져 있는 그 생명의 문으로 이들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하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을 때에 그거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들이, 사탄의 무리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육신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육신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칭찬, 아낌없는 칭찬과 위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교회에 그렇게 열려져 있는 문을 주셨는가? 이 호티절이 지금 목적절인데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려져 있는 문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주셨는가? 그 이유입니다. 주신 이유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씀을 지키는 거,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 나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배경이죠. 1세기 당시는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말할 수 없는 핍박입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님 아니면 네로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택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는 것이고 네로를 택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면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인데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생명의 문, 영광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거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금 이 적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에 대한 기록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7시 가운데서 가장 작은 시, 거기에 위치한 필라델피아 교회.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주 이 필라델피아 시의 배경과 같이 필라델피아 시가 가장 작은 시인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열매는, 하나님 나라 열매는 가장 풍성하게 맺힌 칭찬만 받는 교회였다. 자, 그러면 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라고 그랬는 것인가? 우리 신자들은 다 적은 능력입니다.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힌 것에 대한
가장 쉬운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일까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가진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린 소년입니다. 갑옷도 몸에 입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린 소년입니다. 칼창 들을 수 없습니다. 뭐 가지고 있습니까? 물맷돌 5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목동의 옷을 입고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적은 능력입니다. 적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적은 능력만 가지고는 골리앗 앞에서 100번 싸워도 100번 패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플러스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단번에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가는 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결코 이런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에 능력 많은 자, 세상적으로 지혜 많은 자, 세상적으로 문벌 좋은 자, 그런 자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미련한 자 부르시고, 오히려 약한 자 부르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 부르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입니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지 못한 자,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세상하고 싸웁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나라 왕을 자기의 도구로 씁니다. 어느 시대든 일본 천황이 사탄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1세기 때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세상은 강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권력은 강한 권력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적은 능력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 제국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우리 기독교인 전체 인구가 한 5만 정도였습니다. 단번에 쓸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단번에 짓밟아 버릴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세상은 감히 덤비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신자들은,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신자들은 적은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거대한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나아가시면 우리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다 이기고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칭찬과 위로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 이 9절과 10절의 문장은 조금 이렇게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라, 뭐를 보는 것입니까? 칭찬과 위로입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이 교회의 믿음을 보라.
그러면 이 교회에게 예수님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를 주시겠다는 것인가? 이 밑에 나옵니다. 주시겠다고 하는 거 밑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 지금 에크가 이끄는 전치사구예요. 뭐를 주시겠다는가는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로부터 주시겠다는 것인가? 자, 그들은 사탄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리. 누가 사탄의 무리인가? 자기 자신을 헤아우투스, 자기 자신을 자칭 유대인이다. 이 여기서 유대인이라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자손이에요.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크 에이신, 실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는 아니고 그럼 뭐냐? 다만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다 그 말은 실제로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무리예요. 자, 그들은 사탄의 무리인데 왜 사탄의 무리인가?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탄의 무리인데 왜 사탄의 무리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고 그럼 무엇인가? 거짓말하고 있다. 무엇인가? 사탄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로부터. 자, 그러면 이런 자들로부터 뭐를 주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자들로부터 뭐를 주시겠다는 것인가? 자, 보라. 나는 그들에게, 바로 이 아우투라는 이 그들에게가 아까 위에 있었던 그 에크 전치사구입니다. 누구예요? 사탄의 무리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뭐예요? 자칭 믿음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고 거짓말하고 있고 실제는 사탄의 무리들이랍니다. 그 사탄의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행하시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밑에 두 번째. 자, 그들은 사탄의 무리들. 그 사탄의 무리들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행할 것이다. 무엇을 행할 것인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들을 너의 앞에 오게 할 거라 그 말이에요. 너의 앞에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 말이에요. 데리고 오겠다. 자, 데리고 와서 뭐 하시겠다는 것인가? 뭐 하시겠다? 자, 데리고 와서 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예수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뭘 주셔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겠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를? 호티절이죠. 뭐를 알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지키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핍박했던 무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게 해가지고 너희 앞에 무릎을 꿇치겠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들이 너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왜 그런 것인가? 지금 이 호티절은 요 문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너의 발 앞에서 절하게 할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고? 이거는 왜냐하면이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절하게 할 것이다. 목적절이에요. 그들이 절하게 할 것이라는 목적절. 자, 왜 그런 것인가?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인내에, 하나님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인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을 지킨 너를 핍박했던 무리들을 너 앞에 오게 하고 너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예들 있죠. 누구를 이렇게 합니까?
하마니를 모르드게 앞에, 하마니를 에스더 앞에, 실제로 하마니가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사탄의 무리입니다. 무릎을 꿇게 합니다. 또 누구를 무릎을 꿇게 합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무리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졌죠. 그러나 자기네들이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나오고 자기네들은 던져집니다.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원수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해서 최종 승자는 너다, 믿음을 지킨 너희들이다, 하나님은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수없는 증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들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참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믿음을 지킨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또 부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뭐를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지킨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켜줄 것이다. 뭐를 지켜줄 것인가? 유혹의 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어떤 유혹의 때인가? 어떤 유혹의 때?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장차 반드시 임할 유혹의 때예요. 자, 보세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장차 반드시 임할, 이 멜루세스는 장차 반드시 임하다요. 그러니까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장차 반드시 임할 그 유혹의 때, 그 시험의 때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때가 어느 때예요? 아합과 엘리야 때죠. 아합과 엘리야 때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에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7,000명을 하나님은 보호하죠.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간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땅에 거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해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은 사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탄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가라지처럼, 쭉정이처럼 다 날아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탄을 따라가는 무리들은 실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환난의 바람을 교회에 불게 합니다. 뭐를 불어버리는 것입니까? 쭉정이들을 불어버리는 것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으면 쭉정이들은 날아갑니다. 사탄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참으로 믿음을 지킨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에서는 이제 위로입니다. 위로. 자, 나는 속히 온다. 그런데 이 속히 온다는 에르코마이라는 이 동사가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재림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상시적 오심,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초림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탄의 무리들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임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임하심을 상시적 임함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성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항상 상시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신다.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건히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굳건히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유혹하는 게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또 세상나라의 재물이나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 핍박하고 유혹하는 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은 바 말씀입니다. 그 받은 바 말씀을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핍박할지라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랍니다. 넘어가지 말고 굳건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이기는 자가 되고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탄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뭐 위해서입니다. 뭐를 위해서? 너의 면류관을 누가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탄에게로 가면은 너는 너의 면류관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자, 너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건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하고 하늘의 것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과 바꾸었죠.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는 거죠.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의 땅의 것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굳건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발람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버리죠. 자, 그런데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데 그 마리아는 무엇과 뭐를 바꾸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가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것만 찾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쌓는 자들입니다. 자,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하늘의 것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얻으려고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질 것 얻으려고 하늘의 것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육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늘의 것은 버리지 말고 굳건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그거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굳건히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굳건히 붙들고
하늘의 것을 쌓는 자들,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상급을 주시겠다. 자, 첫 번째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급입니다. 자, 첫 번째 상급으로 그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는 모든 성도를 가르쳐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 버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사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이기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첫 번째 상급으로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기둥을 삼아 줄 것이다. 자,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무엇입니까? 기둥은 그 건물에서 가장 요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 믿음을 지키며 환난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단어를 주셔서 이 엑소라는 단어, 이 엑소라는 단어가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은 계시록 22장 15절 맨 뒤에 있는데 원문엔 계시록 22장 15절에 맨 앞에 있습니다. 여기도 맨 앞에 있죠. 엑소. 이 엑소가 뭐 영어로는 뭐 아웃 오브, 뭐 우리말로 밖으로인데, 이 단순히 밖으로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밖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이는 뭐예요? 그건 지옥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우매는 강조죠. 자,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자,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 각오해야 돼요. 육신의 생명 내놓아야 돼요. 자, 그러면 육신의 생명 내놓으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저주받고 죽었다고 합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육신이 죽었다고 망하는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육신이 죽었다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결코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상급입니다. 세 번째 상급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자, 기둥에 기록해 줄 것이다. 뭐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자,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다 오노마죠. 오노마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름을 그 기둥에 기록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기둥에 기록하는 것도 그때 당시 역사적 배경 아셔야 돼요. 자, 기둥에 기록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기둥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어떤 자들?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 아주 존귀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둥에다 기록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 기둥은 성전 기둥이겠죠. 그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 기둥에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의 도성, 뭐죠?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이름.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기록해 준다. 그 말은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다. 땅에서는 아무리 존귀한 자가 돼도 100년 비만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시는 것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새 예루살렘은 모든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칭해주셨죠. 새 이름이죠.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 그 말은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으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의 하나님의 도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가 나와 있죠. 이 내려온다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왜 내려온다고 했을까? 이 내려온다는 의미가 뭔가? 이것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 특징이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 계시록 20장까지는 여기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때는 바로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이죠. 그러면 계시록 20장에서 최종적으로 사탄을 멸하고 불신자들을 지옥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는 사탄의 무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만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때는 영적인 개념으로 하늘과 땅이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의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는 어떤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막혔죠. 이렇게 막혀있죠. 여기는 영적인 하늘, 여기는 영적인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모든 사탄의 무리를 다 멸하고 불신자들 다 멸합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세상나라 멸하고,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멸하고, 20장에서 사탄과 불신자들 다 지옥에 던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사탄이 왕노릇했던 이 땅인데 이 땅에 모든 사탄의 무리가 계시록 20장까지 해서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 땅도 이 하늘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 땅에 사탄의 무리가 다 사라지는 그날, 바로 어느 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로 되는 거죠. 자,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지상교회들이 이 땅에 거하지만 실제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사탄의 무리를 다 지옥에 던지면 이 땅도 하늘과 땅이 같은 개념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땅의 모든 사탄의 무리가 다 사라지고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이 충만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시 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의 무리를 다 심판하는 게 끝이 나면 이제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과 같이 이 땅도 이제 하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개념의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각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분명히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보내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서는 뭡니까? 교회들입니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에 다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그 말씀을 받은 그 교회들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들으라는 것은 순종이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참으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